자, 오늘 이 밤 나오신 여러분 함께 너무나 환영하고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가장 이렇게 예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식당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쓰고 하는 것도 예쁘지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은혜의 얼굴을 가지고 이 저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실 때, 때로는 그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 감격 가운데 있을 때가 최고 사실은 예뻐요. 절세 미인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누리는 그 순간이요, 굉장히 멋있는 순간이고요, 매력적인 순간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구, 농구 이런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뭐가 있어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게 작전 타임 또는 쉬는 시간이 있어요. 예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하니까 이게 쉬는 시간이었지만 요즘에는 뭐해요? 전반 경기를 돌아보면서 피드백을 해요. 뭐가 잘못됐지? 그리고 어떤 선수를 교체할까? 작전을 구상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전에는 어떤 선수를 기용하고 어떻게 작전할까? 이걸 구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요, 지다가도요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할 수 있고요, 잘 이기고 가다가 이 하프타임 때 이 엉망된 시간을 보내면요 경기를 지고 말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하프타임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이제 인생에게도 하프타임을 가지고 또 책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이야기를 하죠. 내 삶에 예측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게 공부 열심히 했지만 재수를 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원하지 않은 그때에 직장에서 당신이 이제 그만 나오세요 라고 해고 통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은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기대 수명이 너무나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60대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한 40년을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일도 하시고 또 다른 일도 배우기도 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문과인데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도배 자격증 또는 또 목공예를 배우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요리를 열심히 배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저도 이제 기성세대는 아니지만 기성세대들은 어때요? 내가 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만두게 되면 마음의 공허감이 밀려오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MZ 세대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이제 그런 시간이 온다면 또 다른 미래를 내가 잘 준비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나에게 선물을 줘야지 하고 어딜 가요? 여행을 가요. 이 달라요, 생각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모세와 같이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하고요,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자였지만 이 광야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 그 반전의 시간, 하프타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런 반전의 시간과 하프타임의 시간은 아닌가요? 내 삶의 목적과 이 방향들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이 시간이 여러분 분기점, 분수령이 되어서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도회를 할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말씀 사경회를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도약하는,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이라면 그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전략적으로 성경에 또는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설정할 것인가? 여러분, 이번 그런 기회가, 말씀 사경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분수령이 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우리 10년 가운데 변화되고 부흥하는 이 회개 역사를 기대하는 그때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제 말씀 안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근데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아주 멋진 한 덩어리 말이에요. 13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의 느낌표고요, 그 다음에 17절이 이제 덧붙여진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설교 제목이 뭐였죠? 언제나 우리가 주를 배웁기를 원한다면, 바로 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게 바로 하나의 주제예요. 메인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를 뵙고 주를 만나고 주님 품 안에 쏙 안겨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먼저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 구원의 감격을 잘 유지한 채 주님을 만나고 주님 품 안에 있고 주님을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명령인데요. 자,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어때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눈으로 이제 주님을 본다 안 본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함, 여러분 이 거룩함, 이걸 우리가 쫓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신령한 것을 보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에 자꾸 이제 초점이 가요. 강조점이 가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래요. 그러니 뭐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 손과 내 발과 내 마음이 움직여서 뭐해요? 함께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 말씀이요, 부담되지 않으세요? 저는 부담이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또 못마땅한 그 일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있죠. 제가 신방을 해보면 100명이면 100명 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고 말하는 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해요. 허물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 오해가 뭘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다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요, 지키지 못할 약속이에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 화평하고 거룩할래요? 잘할래요? 관계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죠.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오해는 뭘까요? 이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확장시켜요.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범신론적인 것, 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종교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여기까지가 화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수신자가 누구예요? 핍박을 받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되어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개종한 기독교 신자들을 향한 편지죠. 위로의 편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어떤 말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무슨 말이죠? 그들이 이제 환난과 이 핍박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고 핍박하니까 늘 도망 다녀야 되고 또 마음 졸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예배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내가 열심을 잃어가요. 식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이 습관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 열정, 내 믿음,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들이 자꾸 식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 오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식어졌던 마음들이요, 더 따뜻하게 되고 불이 붙고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넘어질 때 누군가 손잡아 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시험 당할 때 누군가 나를 좀 일으켜 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더불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편이 되어지고 또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힘이 되죠.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에게는 힘과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상처받고 이 세상에 나가면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이 교회에 와서 서로 뭐예요? 가시돋친 오순도치처럼 서로를 찌르라, 이게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해요? 따뜻한 손을 붙잡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평함 없이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일을 열심히 함께 하려고 하면요,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리러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멈추고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멈추고 스탑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외형적이고 겉모습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형제와 함께 상처 준 일,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내 주장이 옳아요, 나 자신만 옳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죠. 절대로 내가 나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고 불통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숙한 신자가 아니겠죠.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좋은 예가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채색 옷을 입힙니다. 오늘날로 치면 명품 옷을 그에게 입혀요. 형들에게 시기질투를 받죠. 결국은 어때요?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다시 감옥으로 갔다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는요, 이제 세상에서 이방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마지막 창세기가 끝날 때쯤에 가뭄이 들죠. 이때 형들이 찾아와요. 그때 요셉은 형들을 알죠.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물론 이제 아주 고관대작이니까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도 없었겠죠. 근데 어떻게 하죠? 형들은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죠. 형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목이 떨어져요. 감옥에 갇혀요. 그냥 요셉의 말 한마디면 그들의 모든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수가 없죠. 근데 이때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막 가슴 두근거리죠. 근데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무슨 어떤 용서의 화신이고 요셉이 어떤 실력이 뛰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막 안고 화합하고 용납했다, 여러분, 그 실력이 요셉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순간을 뒤를 돌아보면 깨닫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걸 깨달아지니까 형들을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납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죠. 그래서 그 모든 가족들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초청해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국민으로 그들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400년이 지나면 200만이 넘는 그런 민족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이 어머니의 자궁처럼,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하나의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죠. 여러분, 그래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다른 사람들과 이 화평의 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그래요, 그 사람 안에 뭐가 그러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니까.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 거죠. 말씀이 충만한 겁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화평,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요셉이 가졌던 놀라운 용서의 힘과 용납의 힘과 이 화목의 힘이 오늘 내가 이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모두가요 그런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거룩과 화평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서로가 고슴도치처럼 찌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뽀송뽀송한 손길로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평의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요, 몸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요, 또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별되는 것, 바로 하나님 편으로 서는 것,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모함 여인.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 우상.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걸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죠. 또 우리 세상에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칭찬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로가 막혀요. 여러분, 수도관이 있는데 꽉 막혀요. 깨끗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관이 막히면, 은혜의 수로가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겠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오늘 이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여러분 다른 쪽으로 해석되고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일, 지나간 일, 또는 이런 모든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자꾸 자리 잡는다면 공통점이 뭘까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요, 두 번째 하나님을 뵙는 이 방법, 이 권면 두 번째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자, 쓴 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왜냐? 쓴 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게 해요. 근데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또 같이 더럽게 되는 그런 진단을 하고 있죠. 그래요. 첫 번째 고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하라.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 방법이 뭐예요? 내 안에 쓴뿌리가 없게 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까지 더러워지지 않도록, 은혜를 막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권면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쓴 열매, 쓴 뿌리라는 건 뭘까요? 그냥 하나의 그냥 뿌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쓴 뿌리는 곧 쓴 열매를 맺게 되겠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하게 되는데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장애물이 뭐라고요? 쓴 뿌리.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 원망, 질투, 시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 나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원망 불평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번 해보세요. 나만 그걸 이야기하고 나만, 여러분 내 신앙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이 신앙이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머물지 않게 하라, 쓴뿌리가 내 안에 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만 이 더러워지고 은혜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 공동체가 함께 더러워지게 되고 그 은혜가 막히게 된다. 지금 이 교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뵙길 원한다면, 언제나 주님과 이 관계가 원활하길 원한다면,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면 뭘 제거하라고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라.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곧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감사와 찬양과 간증으로 뭐예요? 선한 영향력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주고 미칠 것인가? 두 가지의 이런 기로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쏟아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폄훼하고 이러면요, 절대로는 화평과 거룩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신앙이 팍팍 식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은 시기 질투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가요. 한 묶음으로 가죠.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그 마음 안에 쓴뿌리가 나기 시작하죠.
어떤 열매를 맺죠? 시기, 질투,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살인의 의지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되는 일들 다 다윗 탓이에요. 나란 일도 그렇고 지금 모든 이 정치의 문제도 그렇고 다 이 다윗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책임 전가를 거기다가 하죠. 원망과 불평을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려요. 다윗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 반하여 요나단은 어때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과 관계 속에서 그런 쓴뿌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껴줘요. 그 마음에는 어떤 시기, 질투, 욕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 대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울 다음에 요나단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그 왕위를 이어받지만 그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다윗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아껴주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직접적인 그런 순간에도 요나단이 몇 번 구해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 내 마음 안에는 이런 쓴뿌리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 쓴뿌리가 오늘 가정을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쓴뿌리가 오늘 우리의 화평과 거룩을 방해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쓴뿌리와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자기 객관화시키는 게 참 힘들어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야, 내가 내 자신이 이렇게 쓴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쓴뿌리처럼 보이고요,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화평과 거룩함을 맡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요 이제 그 잠실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기 직전의 교회에 이 부부인데 의사 부부입니다. 은퇴를 하시고 저기 이제 양평 쪽에 안개도 끼고 호수가 많은 그 양평 쪽에다가 땅을 많이 사서요 집을 짓고요, 거기서 이제 별장처럼 해서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봄 되면 이때쯤 되면 꽃이 피면 신방을 요청해서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하죠. 와, 이런 데서 이제 노년을 보내시면 얼마나 행복하세요. 이러면 우리 이제 남편 집사님은요, 그렇게 보이죠. 행복하죠 말하지만 우리 아내 되는 우리 권사님은 어때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난방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게다가 이 앞마당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예뻐 보이죠. 근데 이 잔디를 깎고요, 이 잡초 깎는 일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제일 잡초 중에 제일 이 독한 놈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 민들레라고 그러더라고요. 민들레. 우리 여기 지금 화단에도 우리 민들레가 지금 나고 있던데, 그 민들레는 그냥 이렇게 깎아도 이 뿌리가요 너무너무 이 깊어 또 막 순식간에 번진대요. 이게 뭘로요? 어떤 그 칼이나 꽃삽이나 과도 같은 걸로 이렇게 뿌리까지 파야 되니까 허리가 막 끊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잡초 중에 또한 민들레와 같은 그런 우리의 본성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 쉽지는 않죠.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 질투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두가 다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것, 어디다 못 박아야 됩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 욕심과 우리 본성들을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치료받을 수 없어요. 우린 누구예요? 신자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을 뵙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거룩함을 가지고 쓴뿌리를 제거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배울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신자는 그래서 뭐예요? 은혜로만 살아요. 모든 일상, 모든 삶,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고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나고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랑 멀어지면 그래요.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지 않으면 그래요. 이건 언제 성질 나죠? 배고플 때, 허기가 질 때.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내 가운데 얼마나 내가 은혜가 넘치는가.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뭐 있는 것 자체가 천국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왜 겨울이죠? 왜 여름이죠? 겨울은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가 멀어지고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추워요. 태양의 열을 받지 못하니까 온 땅이 얼어붙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식어진다, 잘못된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멀어지고 있고 그 관계가 끊어질 때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늘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고 그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안아주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걸 알고 그걸 누리며 살아간다면요, 그게 가장 행복한 신자고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이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나는 지금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가? 나는 내 모든 삶 가운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그 은혜에 있는 사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무관심해요. 그리고 내 안에 심뿌리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 탓을 해요. 모든 이 긍정과 희망의 언어를 잃어버린 채 모든 게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거겠죠. 사랑과 감사와 소망과 이 긍정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여러분, 민들레와 같은 이 쓴뿌리가,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밭을 완전히 덮어버릴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여러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만 괴로운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더럽게 한다, 힘들게 한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면이죠. 마귀는요, 사탄은요, 교회가 막 큰 예배당을 가졌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막 몰려옵니다. 이것 때문에 마귀는요, 싫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평해요, 거룩해요. 그리고 쓴뿌리가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꼭 붙들고 그 은혜 안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이게 지금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이게 지금 사탄이 제일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꾸 그 은혜 가운데 멀어지는 것, 여러분, 그거 여러분 사탄이 너무너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쓴뿌리가요, 내 마음부터 온전히 제거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온전히 제거되어져서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심령마다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자라지 못하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제거되어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압도되는 그 은혜 때문에 살맛이 나고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치고 긍정의 언어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뵙는데 중요한 세 번째 권면이 뭐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기를 잘 살피는 거예요. 16, 17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한 바가 되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노라. 여기 음행하는 자, 호르노스라고 하는 그 1차적으로 여러분 육체적 음행을 말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에서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세속적인 것을 말하죠. 그럼 창세기 25장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에서는 어떤 캐릭터예요? 상남자, 털이 복슬복슬해요. 그리고요, 막 힘이 막 근육이 불뚝불뚝합니다. 사냥을 좋아해요. MBTI로 보면 외향인이에요. 야곱은 어때요? 엄마의 치마폭에 딱 쌓여가지고 요리를 하죠. 엄마, 오늘은 어떤 레시피로 음식을 할까요? 그 돕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허기진 그 형이 장자의 명분, 세속적인 복으로 그는 생각했죠. 결국 팥죽 한 그릇에 완전히 팔아버립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망령되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금요기도에 마치고 하면 TV를 탁 틀면 뭐가 나와요? 막 음식하는 막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죠. 야식이 땡기죠. 아, 라면 먹고 자면 안 되는데 또 라면 먹고 아침에 팅팅 불어서 후회하신
그런 일 없으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 의미는 뭐냐면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영생의 약속을 받았는데 육신의 이 쾌락, 눈앞에 보이는 이 세속적인 것들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가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는 그냥 어깨를 흐느적흐느적하며 울죠. 근데 지금 이 에서는 실제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고, 내 장자의 축복권, 내가 이 받아야 하는 이 세속적인 복, 내가 이 야곱에게 빼앗겼구나, 이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억울함 때문에 울고 있는 눈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회개의 눈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자리, 회개의 순간, 이 기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걸 놓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시대 또는 선지자 시대요, 멋지게 예배 드렸습니다. 재물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지 뭐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너희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희 재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 피냄새를 맡기 싫어, 너희 손을 한번 봐봐, 너희 손에는 살인한 자의 손에 그 피가 엉겨붙어 있고, 너희 마음은 강팍하고, 너희가 가져온 이 짐승들은 살진 짐승이지만 너희 마음들은 온전히 내가 아니라 이방 우상의 세속적인 것에, 망령된 것에 너희 눈이 다 가 있구나. 너희들 제사,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차려준 이 음식, 거기에 오물과 쓰레기와 이것들을 잔뜩 담아다가 나에게 지금 바치고 있거나, 그거 나 못 먹어. 그 제사 나는 받을 수 없어. 어마무시한 너무나 멋진 매력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혹시 에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김장을 담글 때마다 배추를 어떻게 해요? 소금에 절여서 죽여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겉절이밖에 안 돼요. 우리 겉절이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물론 겉절이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겉절이를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김장을 담궈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 여전도에 또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김장을 담궈서 김치를 담궈야 되는데 이 겉절이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하게 서로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모든 것들은 명예나 계급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이 직분, 뭐 할 때만 가치가 있죠? 그 직분에 걸맞는 직무를 할 때 그래요. 이 에서와 같이 망령되게 한다면 그건요, 장자의 명문 같아요. 세속적인 장자의 명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신, 바울을 통해 주신 세 가지 권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래요? 화평하라, 거룩하라, 그리고 쓴뿌리를 제거하여서 그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세속적인 것들을 붙들고 나가는 이 모든 모습들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 이제 말씀 사경연을 통해서 보게 될 거룩과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그 은혜의 바다로 힘차게 나아가서 교회로 모두가요, 이 시기가 하프타임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전체가 뒤바뀌어서, 만약에 우리가 전반전에 지고 있었다면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이제 후반전에는 역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이 은혜가 막히지 않고 차고 넘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다시 한번 도약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재조정되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기도 가운데 차고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